원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진솔함으로 성령을 따라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린 주일에 나란 존재가 늘 주님을 가린다는 생각에 회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하는데 늘 나와 세상이 보여집니다. 어린이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내 삶이 구속한 주님을 보이는 삶으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심판과 또 인자의 재림의 때란 종말적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깨어있으라, 고개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라는 표현은 전쟁과 자연재해, 민족 간 갈등 같은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두려움이 아닌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는 영적 경각심의 계기로 봐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런 때 고개를 들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심판의 그런 와중에 그 죽임당하고 이방으로 막 사로잡혀 가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밟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민족이 멸망하지요. 그리고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 오스만, 터키까지 해서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오랜 기간 짓밟히게 되죠. 바로 이 기간, 이방인들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을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언은 유대인의 심판을 받아 이방의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정치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구속사적인 시기로 선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같은 개념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되었으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하리라. 이방인에 따라는 것은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여러 고난 심판을 받는 과정이지만 반대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문이 열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차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구속의 놀라운 전환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고개를 들고 소망 가운데 이때를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심판, 복음의 확장, 그리고 인자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온 열방으로 확장되며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현실인 심판을 경고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소망과 경각심으로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거지요. 유대인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일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참혹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막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진 안타까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복음의 확장,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이 생각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분명히 믿고 오늘이라는 시간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이 사랑을 알기에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까지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경각심과 소망을 가지고 작은 교회 무너진 곳, 즉 사명을 놓치고 영적 무기력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수하는 심정으로 이들을 깨우고 이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으로 하나하나의 일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의 충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혼을 향해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여 중보자의 심정으로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복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구체적으로 오늘의 실천 초점은 첫 번째는 경각심을 갖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조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된 행동으로 그저 생각만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의 적용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이 하루의 삶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어디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영혼을 축복하며 그것이 거할성이 되게 할지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종을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원수마귀가 어떻게 이 시대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그냥 심판 때문에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내는 영적 경각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중보자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된 날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